겨울 불우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하나님의 은혜 작곡가인 신상우 씨와 함께 창단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대형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정서영 목사가 한기총과의 통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소외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겨운데요. 교계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추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김이 절로 나오는 추운 날씨지만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전할 생각에 이곳은 온기가 가득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애인 대교구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전하고자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만들어진 김치는 총 10,000포기에 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김장을 통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마음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김장을 맛있게 담아서 하나님께 돌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에선 소외이웃들에게 설탕과 참기름 등 식료품이 담긴 박스를 전달하는 희망나눔 박싱데이가 열렸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올해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엔 구피플 이영훈 이사장과 진중섭 회장, 구티비 기독교복음방송 김명전 사장을 비롯해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나눔에 참여한 사람들은 선물 상자를 만들며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저희들이 사랑을 전달하는데 이 박싱데이를 통해서 그 어려운 가정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기부물품 전달식에선 21개 품목 식료품들이 담긴 18,000개의 박스가 서울 시내 소외계층에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가 찬양을 통한 복음 선교 사역에 힘쓰고자 창단한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26일 창단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엔 하나님의 은혜 작곡가인 신상우 씨도 함께해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구티비 여성합창단 단장인 서대천 목사는 합창단이 창단기념 음악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사장은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지친 영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여성합창단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등의 곡을 불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작곡한 신상우 씨도 함께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등의 곡을 직접 반주하며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합창단은 향후 국내외 기독교계 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찬양 선교 사역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원로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회동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로들은 또 국회가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중단하기 위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정의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용구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원로 정치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기후변화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기후변화 협정 총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이 북핵과 한미 FTA 현안에 대해 트럼프 당선자와 논의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편 반 총장은 촛불 집회 등 최근 국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을 알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귀국해 여러 인사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위한 양육 가산금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을 허용하기로 한 부분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내후년 예산부터 해당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사고 팔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IT 보안업체 블란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폰 고객의 약 30%가 중고 판매 전에 직접 손으로 파일을 지운다고 답했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한다는 사용자도 46%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공장 초기화를 해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밝힌 고객은 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과 개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 주유소 제도가 실제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재정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기존 주유소보다 약 17원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인근 경쟁 주유소의 가격 변화폭은 특별한 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알뜰 주유소 도입이 휘발유 가격 경쟁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에 대해 이미 전국 주유소 개수가 포화 상태이거나 주유소 간 담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이들의 축제인 이날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엔 20여 미터 높이의 대형 트리가 불을 밝혔는데요. 점등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어려움 속에서 밝은 빛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위로를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한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엔 교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나온 3천여 시민들도 자리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양병희 목사는 나라가 혼란한 이때 성탄을 통해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며 빛과 평화,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자고 전했습니다. 평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후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성탄트리 점등식이 진행됐고 세터민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들도 점등에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성탄트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매일 밤 불을 밝힙니다. 특별히 에너지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교회들도 성탄절 맞이에 한창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5일 2016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 오신 날이라며 성탄절을 맞아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하길 당부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지역 곳곳을 밝힌 성탄의 빛이 대한민국의 어둠을 물러내는 희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교회연합 제6대 대표회장 단독 후보로 등록한 정서영 목사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 목사는 한기총과의 통합에 찬성하지만 이단 문제와 통합 절차상 문제를 명확히 해야만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목사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한 한국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연합체를 이루는 일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교연은 내달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제의 영상은 GNS 엔콰이어 게나소나의 플래시몹인데요. 최근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싱어송라이터 가수 피코타로의 PPAP를 개사해 플래시몹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매달 넷째 주 금요일이 되면 홍대에서 불금 전도를 펼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GNSN 콰이어 게나소나가 그 주인공인데요. 게나소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번엔 PPAP 곡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선 오브 가시란 가사로 개사해 플래시몹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들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을 공개하면서 플래시몹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그 결과 25일 약 20명의 청년들이 모여 안무를 연습하며 플래시몹을 펼쳤다고 합니다. 금요일 밤 젊은이들의 거리라 불리는 홍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플래시몹이 작은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온라인상의 찬송가 348장의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현 시국에 빗대 개사한 박근혜와 싸울지라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곡은 촛불 복음가라 불리며 1절엔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자, 촛불을 들자, 2절엔 재벌, 3절엔 독재, 후렴에 하야하라란 가사가 반복되는데요. 일각에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을 어떻게 개사할 수 있느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특정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모든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개사돼 불러져 왔는데요. 우리는 찬송으로 부르고 있지만 원곡은 소방대원 행진곡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찬송가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돼 왔는데요. 이런 변화를 우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매서운 추위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요즘 광흥교회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배추절임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모두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됐지만 성도들은 김치를 담그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총여전도회 회장 김숙자 권사는 김치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다며 날씨가 춥지만 성도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는 총 500상자, 모두 광명시내 독거노인과 소외이웃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교사의 대다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치권의 강압에 의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됐다며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유일하게 하나의 교과서만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사회와 미래교육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통합이 총회 인권주의를 앞두고 총회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문엔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선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28일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에게 항의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졸속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정식 서명했다며 국회가 정부의 결정을 즉각 폐기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장합동 응급재단 이사인 유장충 목사가 응급재단 납골당 사태와 관련한 글을 기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목사는 납골당 공동사업자인 최모 씨가 1999년부터 납골당 사태에 개입된 사실, 응급재단 관련 금전관계의 흐름과 비리 사실까지
정확한 근거와 검찰 및 법원의 증빙 자료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